오늘 시편에서도 역시 다윗은 뭔가에 쫓기고 또 급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궁급한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돕는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한 그런 백성의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것은 나를 나대로 그냥 외계적으로 놔두고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품에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은 여호와여 당신의 어떠하신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셔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그 품 안에서 나를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이런 간구는 철저한 회개와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그대로 무마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가 많으니 그 정결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안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것은 그의 품속에서 그분의 당신의 어떠하신 가운데서 나를 쏘소서. 어떤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은 이미 그걸 넘어서는 의지, 그걸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 품속에 기대는 것, 그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건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길 가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도우소서 하는 그런 도우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를 우리가 부를 때는 타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가면 우리는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수건을 쓰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또 가려야 되는 건데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겠습니까? 바로 오늘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고 특별히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그 하나의 노래로 읽지만은 계속 이 시편 기자의 이건 인격적인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 이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시편은 특별히 시가서 그 중에서도 시편은 우리가 다른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객관적으로 읽으면 돼요. 굳이 뭐 아브라함 이삭의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걸 너무 안 해라여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되지만은 시편은 특별히 그 중심에 그래서 칼빈이 영혼의 해부다 아나토미 오브 더 소울 시편은 영혼의 해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속을 낱낱이 아주 그냥 아주 현미경적으로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바로 여호와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만이 그 가운데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닌 것은 불안합니다. 어둠은 여호와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나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바로 여호와는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안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과 불의 그리고 사망은 여호와 앞에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죠. 빛과 어둠이 있으면 빛이 이기지 어둠이 못 이깁니다.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으면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아도 생명이 이깁니다. 사실 사망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만이 존재입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사망은 부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사망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 있게 하셨지 사망을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을 최초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이방의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선과 악의 존재가 함께 선도 존재고 악도 존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두 개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부존재에서 혹은 비존재에서 존재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빛이 나온 게 돼요. 죽음에서 사망이 나온 게 돼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창조는 뭐뭐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존재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철학적 사고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는 거지 그 나머지의 존재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이 유일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 혹은 파생된 존재예요. created 혹은 derived 지어진 존재, 파생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이 그 생명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사망이 들어오니까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생명은 유한하고 사망은 영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이고 60이요, 뭐 강건하면 80이요, 나머지 천년, 만년은 죽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뭐예요?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고 온갖 거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어둠에서 빛이 나온 줄 알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이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이 땅에 오히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존재고 생명이 예외적인 존재같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전에는 존재가 없어요. 창세전에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 있어요. 그게 존재의 출발이에요. 우리 어렵게 뭐 존재론 안 해도 헬라 철학 이런 거 존재론 읽어보면 제가 말씀한 이게 성경적 존재론과 틀려요. 동양 철학도 틀려요. 요새 WCC에서 보니까 동아시아적 사고를 심화시키겠다. 동아시아적 사고가 뭐예요? 그게 중국 사고, 일본 사고, 한국 사고가. 바로 세상은 사실상 부존재. 이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망을, 부존재를 다시금 생명으로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도르니 사망은 꼼짝 못하더라. 그래서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냐? 이제는 부활의 권능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온갖 부정적인 것, 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존재의 없음입니다. 존재의 없음은 하나님 편에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는 짓지 않으셨다? 죄는 짓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존재다. 이게 기독교적 존재론이에요. 제가 최근에 철학적 조지신학 책 같은 걸 좀 읽어봐요. 그러면서 뭐 영국의 옥스퍼드 학자니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독교적 존재론에 서 있는 학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어떤 세속적 존재론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 전에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해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뭐 아무리 물리학 뭐 이야기를 해도 존재 없음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공간이 존재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존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관념이 이데아가 존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은 뭐냐? 존재에 거하는 거예요. 부존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는가 하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쫓겨요. 사울이 쫓아와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 우군도 없어요. 모두 세상에 다 포고령을 내려서 그냥 도와주면 그냥 싹 죽여버려요. 제사장, 노따위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아무도 도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에 가고 또 모압 미스베 가고 막 가가지고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뭐예요? 다윗의 도망다니는 거죠. 칼빈은 그것을 보고 이게 내 입장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해서 특별히 시편 주석에다가 서문을 써서 다윗과 자기를 많이 일치시킨다고요. 그게 뭐 다 나그네요. 도망자요. 이 땅에는 본향이 없고 계속 쫓겨다니는,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이냐. 그러니까 다윗 시편은 궁정의 노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가 쫓겨다닐 때 노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노래, 이런 것들이 주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가 여러 가지로, 그게 뭐예요? 항상 뭔가 하면 다윗의 이 시편의 의식은 뭔가 하면 정말 부존재예요. 여러분들, 사망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진짜 존재는 생명이에요. 사망은 헛것이에요.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막 무슨 뭐 흑암의 영인이 뭐 공중에 근세 잡은 영인이 이것이 뭐 큰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미약한데 주님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암의 영은, 공중에 근세 잡은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업신여겨야 돼요. 우리는 생명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세상에서는 약하고, 세상에서는 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것을 들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 천한 것, 그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피하신다. 에레미야서도 보면 용사는 강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유한 자는 또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상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있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피하신다. 그러면 세상에서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존재예요. 그 세상은 영생을 부존재로 생각해요. 생명을 부존재로 생각하고 죽음을 존재로 생각해요. 생명을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보면 죽음이 두려워 죽음의 종된 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정하게 존재하는 게 뭐냐? 나머지 전부 헛것이에요. 진짜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명하나, 세상에는 무명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자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쫓겨요?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들이 있는 듯 하지만은 주여 저들은 헛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그림자같이 나를 쫓아오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왜 집니까? 현실로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 헛것에 진단 말이에요. 미혹 말이에요. 미혹돼서 진단 말이에요. 없어요. 마귀 사탄의 근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주님 내 안에 사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천사가 나를 지키는데 어떻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감히 넘다요. 돌아가도 한참 돌아가죠, 우리를. 피해가도 한참 피해가고. 왜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그런 헛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부함은 사실상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부함과 욕망과 지혜나 이런 것을 천년만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아도 그건 사실을 알고 보면 다 없는 것입니다. 진짜 없는 듯한 우리의 신앙, 진짜 세상에서 부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어떠한 질서, 진리,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고 제가 주석도 보고 했지만은 시편 주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읽어도 그렇고 안 읽어도 그렇고. 그런데 경건한 것을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하나. 그러니까 헛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진정하게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피한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없인 여기는 아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로 말하면 nothing.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경건이다. 세상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것을 붙들어야 그게 경건이다. 경건은 내 자질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질은 세상 사람들이 더 뛰어나요. 그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강함이 뭐 용맹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 세상은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있다고 해주시는 것. 세상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은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바로 추구하는 것이 경건이다. 위로부터 말씀을 내려받았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어디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 하늘에서 뭐 그저 비나 오지 하늘에서 무슨 신령한 은혜가 떨어져. 세상은 부정하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그것을 붙드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이 말은 어느 시대든 이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시대적인 그런 말씀이지만은 성경은 철저히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벌써 다윗의 시대에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다. 오늘날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즐거운 것은 경건 아니겠어요. 세상이 없는 듯이 여기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렇다 인정하고 뭐 지하철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그냥 동조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말을 하면 전부 다 와 박수 쳐주고 막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루를 살며 밤에 쓰라리 있고 말이에요. 정말 분토와 쓰레기 같은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았다. 주의 말씀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얼마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또 이런 가시적인 것, 너무 세상은 정말 갈수록 더 해결화된다. 어떤 19세기에 뭐 칼 막스가 있어서 유물론이 판쳤다고 하지만 그 시대가 유물론이 아니고 요새가 정말 유물론이다. 그 시대는 유물론도 있었지만 간연론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게 있다면 지금 2021세기 한국 서울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과연 생각하는 그런 깊이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있어요. 현이찬 그런 노력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주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경건에 충실한 자예요.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 했는데 우리는 경건에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한 것 자체가 절대적인 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경건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들, 그 세상에서 존경받죠. 그러나 우리는 경건에 충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우리가 어디 먼데 광야에 가서 어디 무슨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아주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따로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충실하게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경건에 충실해야 된다. 그 세상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요. 이거 제가 조금 우리가 나누고야 할 부분이에요. 세상은 전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전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인데 세상에는 뭐예요? 말만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에서 오늘 4절까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엔 전부 말만 있어요. 말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정한 진리요. 진정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세상의 말은 전부 다 부존재예요.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성육신하셨고 말씀과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들음으로 무엇을 말씀을 전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대적하는 뭐냐? 그 사탄의 말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태초의 에돔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바로 뭐예요? 독사의 혀가 나타나잖아요. 그 독사의 혀가 뱀을 사용해서 낼름거리는 혀로 그 혀로 말로 야고보서에 보면 죽이는 독이 있고 살아는 불이 있는 우리 주님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뭐예요? 말로 유혹했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한 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세상에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보면 얼마나 헛된 말이 많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세상의 조류가 많고 철학이 많고 얼마나 허탄한 것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물론 문학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너무나 말이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존재는 없고 말만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옛날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현대 철학은 벌써 존재론을 다루고 이러면 그거 다 옛날 이야기다. 전부 현상만 이야기하고 그 현상에 대한 말의 표현 그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지금 잘하니 못하니 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 좋은 표현이고 중요한 것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윗은 자기를 쫓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데 세 가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그들은 보면 거짓을 말해요. 2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며 거짓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이 말은 비밀을 모르면서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같이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들은 아첨하는 입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첨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표현해 볼 수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아첨한다는 것은 진리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겨와 같이 내 중심으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 모르는 것을 아는 듯이 말하고 아첨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때 말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보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2절의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란 게 뭘까요? 이것은 알기는 알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 세계를 모르면서도 그냥 떠버리는 사람이고 아첨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도 같고 서기관도 같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말씀으로 강하게 이런 사람들은 응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이 왜 쫓기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의 대적들은 뭐예요? 거짓의 입술을 가지고 있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고 바로 두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하면 말을 하고 있다 하면 모르는 것을 아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리가 뭐냐? 말씀이 뭐냐? 우리는 그 가운데서부터 삶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삶 속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알기는 안다 하면서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우리는 저들의 그러한 대적자들의 그 말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4절에 보세요. 그들은 뭡니까? 꼭 우리 시대와 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게 바로 말이잖아요. 세상의 말. 우리 혀가 이긴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거야. 우리의 혀가 이긴다. 세속적인 말이 이긴다. 철학적인 말이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 이긴다.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혀가 이긴다. 그리고 혀를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혀의 힘을 믿었겠어요. 그래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피할 곳이 뭐예요? 제1절 다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여 어떠하심을 보이소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속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두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돕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떠하심을 보이소서. 그럼 여호와여 어떠하심을 보이면 뭐예요? 저 썩은 것들, 저 더러운 것들 다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같이 멸해야 되는데 나는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보여야지. 이게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보이면서 그러면 다 죽어요.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나 나는 보호하소서.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은 정말 이것은 경건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저 물에 빠진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도와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정말 여호와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자녀 삼으셔서 언약 가운데 나는 구하시고 나는 구출하시고 나는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저 악인들은 여호와의 뜻 가운데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들이 세상에 헛된 말에 있고 그들의 말을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바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독안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은이라고 했을까요? 만호라고 해도 되고 보석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귀한 거로 따지면 금보다 은이 못할 텐데 왜 은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순결함을 뜻한다.
그 은과 같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저들의 혀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쫓길 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 급할 때 쫓길 때 어디에 의지해야 되겠냐? 세상 사람의 새치 혀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의 그 뱀에 날름거리는 혀를 의지할 것이냐? 온갖 유혹하는 주님조차도 유혹했던 광야에서 그 마귀 사탄의 혀를 우리가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7번 은혜 건전해. 그래서 할랄날에 우리가 피할 것이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 오늘 6절은 보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런 게 이제 시편 19편에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특별히 시편 19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시편 19편. 우리가 시편 19편 그다음에 119편 바로 율법의 시편이잖아요. 시편 19편의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또 그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오늘도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뭘까요? 바로 안전한 지대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여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느냐? 바로 다윗은 아주 경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전한 곳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품이다. 진정한 존재다. 헛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헛것에 매여서 살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40이든 30이든 20대든 빨리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 헛것에 안 매여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한다면 신사참배. 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그것이 안전한 지대가 아닌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진짜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즉시 예배의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저 두려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는 두려움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어떠하신 가운데 받아주시는 거. 이게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어떠하신 가운데 받아들이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것은 정말 눈물이 없이는 간구할 수 없는 여호와여 한란 날에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과 같이 도우소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어떠하심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소서. 여호와여 어떠하심 가운데서 종은 정말 여호와의 거룩함과 여호와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우나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소서. 어디가 좀 야근 기도 같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세상은 우리 인생은 실존적 삶을 살아야 되고 적이 많잖아요. 맨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 단계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는 모든 환난과 어떤 공고는 다 금으로 태워지는 금보다 더 귀한 연단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나를 쫓아와도 누가 나를 대적해도 우리는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오히려 그런 기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가운데 그때는 오히려 밧세바가 보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품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조금 막막하고 또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어찌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찌 우리가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그의 말씀 7번 더 단련한 은과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시옵소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저는 이 8절을 보면서 상당히 그냥 이제는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제가 보고 나니까 8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싹 지나가면서 보듯이 말이에요. 뭐 너들 날뛰라. 그래 날뛰라. 고맙다. 나는 너들이 날뛰면 날뛸수록 더욱 나는 여호와께 도망친다. 사울아 와라. 병기를 들고 와라. 나는 여호와께 가까이 도망친다. 고맙다. 나를 쫓아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도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 기도를 하면 전부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도 안 하고 2달 끙끙 1분 기도하면요. 그 2달 끙끙 앓았던 일이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앞날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있으라 하니 있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고 또 심히 보기 좋은데 그렇지 못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열매가 온 세상에 간영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에 눌러 사망을 두려워함으로 그 없고 하나님이 지지 않으신 그 일들 가운데 오히려 매여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진정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방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들은 다 헛것인 줄 믿고 우리가 연약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망치는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도 세상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도 오늘 말씀과 같이 7번이라도 더 정지한 도가니에서 그런 아버지여 잘 단련한 은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전한 지대를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